하나님께 이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와 도전이 되고 영적 에너지로 폭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 같은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유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컨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군사와 같다, 군사처럼 해야 한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가 좀 사라지지요. 사생활이 사라집니다. 모든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 또 천국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을 비롯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등에 보면 또한 농사의 비유가 또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과 가을을 지나 수수의 때가 이르면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비유의 핵심은 신앙생활에서 인내와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역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다.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말고도 성경 곳곳에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다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몇 군데만 소개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경주로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 두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도 나의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았다, 경주와 같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경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라톤 경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달린 것 중에서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이다. 많은 짐승들과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과 구별해 보면 사람만이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은 몸에서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또 체온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오래 달릴 수 있는 반면에 짐승들은 체온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하고 빠르지는 못할지언정 오래 달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특화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몇 군데를 소개했는데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오래 달리기와 같다. 여러분 마라톤을 잘 감당하려면 오래 잘 뛰려면 몸에서 무엇이 배출되어야 된다고요? 땀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 3가지를 주었는데 자, 우리가 영적 달리기, 영적 마라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영적 지침 3가지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신앙생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 달리기, 영적 마라톤 잘 감당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마라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3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라톤 같은 신앙 경기를 잘 하려면 신앙의 생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벗어버려야 할 것을 잘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운동선수임에 틀림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멀리 볼 거 없고요.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스모 선수들은 한눈에 봐도 스모 선수인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등치가 산만하지요. 또 리듬 체조 선수들, 손연재 같은 리듬 체조 선수들은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리듬 체조 선수이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리듬 체조 선수들은 손과 발이 길어요. 손과 발이 길어야 동작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마산에 있을 때 여청년 하나가 율동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뚱뚱해. 팔다리가 굵어. 동작이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손이 올리는 건지 만 건지 표가 잘 안. 자, 그때 뭐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리듬 체조 선수들이 팔다리 길어야 되는 게 거기에 있구나. 그 자매를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도 달라요. 투포하는 선수들은 육상 선수임에도 마치 씨름 선수처럼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육상 선수들 가운데 100m를 비롯한 단거리 선수들은요 온몸이 근육질입니다. 폭발적인 힘과 에너지와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온몸이 근육으로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1000m, 5000m 또 마라톤을 달리는 장거리 운동 선수들을 보면 비교적 몸이 날씬합니다. 저 선수 근육이 있나 싶을 만큼 날씬합니다. 만에 하나 몸에 근육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끼어 있으면 오래 달릴 수가 없고 또 달리더라도 금방 지쳐버리니까 오래 달리게 하는 선수들은 비교적 날씬하고 또 몸이 길쭉길쭉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이처럼 운동선수들은 제각기 그 신체와 몸이 특화되어 있고 또 그 특화에 맞추어서 몸을 가꾸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나의 몸의 영적 상태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릴 것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보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1절 중반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랬는데, 이 모든 무거운 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운코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말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좋고 나쁜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 나쁜 것은 벗어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자, 그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얼마 전 우리가 추석을 지냈는데 추석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듣기도 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 믿는 사람들이 윷놀이는 가능하지만 고스톱을 쳐서는 안 된다. 지금 뜨끔하는 분 몇 분 계시지요? 목사님들이 탁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는 것은 괜찮지만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라면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좋은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일반 택시를 오래 운전하다가 드디어 개인 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택시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 운전하는 거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택시 운전을 하면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하체 운동이 꼭 필요해. 평소에 하체 운동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축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축구 모임이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축구의 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기도 좀 늘고 그러면서 축구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가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때문에 교회도 주일도 예사로 빠지고 축구 때문에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고 가정생활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축구 때문에 정말로 택시기사라면 꼭 필요한 하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축구 때문에 정작 보는 가정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축구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체 운동에 좋은 도움을 주는 운동임에 틀림없지만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와 해악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못된 짓을 저질렀으면 내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데 반대로 죄를 지을 때는요 얼마나 죄가 가벼운지 몰라요. 또 죄를 지을 때는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몰라요. 여러분, 불륜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가장한 로맨스를 보십시오. 못된 짓을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 그때요 주인공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은 나의 비타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짜릿짜릿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잠시
낙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는 죄는 잠시 낙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잊고 죄를 범할 때 얼마나 재미있고 짜릿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자라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얽매이게 만들고 무겁게 하고 결국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예화인데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남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어떻게 늑대를 사냥하냐면, 여러분 그림에 보듯이 도끼에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늑대들이 참 좋아할 만한 피를 묻힙니다. 그러면 늑대는 멀리서 그 피냄새를 맡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쫓아가지요. 그리고 저 도끼에 칼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 피를 맛보려고 계속해서 혀를 낼름낼름거립니다. 그렇게 혀를 낼름낼름거리면 그 피 맛에 정신이 쏠려가지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정작 자기 혀가 베어지는지 칼에 도끼에 베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핥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핥았는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피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결국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려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죽고 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처음엔 짜릿짜릿하지요. 죄가 처음에는 낙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결국 자라서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 죄가 사람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언어 생활로 나를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재밌지요. 그러나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영적 마라톤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 경주를 잘 감당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진데, 우리 모두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마라톤 잘 경주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결승점을 향해 제대로 달려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다가는 아무런 소득도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사회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도 빠르다고 해서 늘 1등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태어난 지 10달 만에 뛰었다고 합니다. 10달 만에 뛰었다는 거예요.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올림픽 금메달 근처도 못 갑니다. 올림픽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그 10달 만에 뛰었던 그분은요, 저보다도 달리기를 못 합니다. 제 형이거든요. 잘합니다. 저는 그보다 늦게 뛰고 걸었지만 제가 훨씬 잘 달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이와 관련해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재미있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을만 되면 초등학교에서 꼭 열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운동회. 시골에서 운동회 하면 초등학교 행사가 아니라 온 마을의 행사고 잔치 아닌가요? 그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꽃을 꼽으라면 육상 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달리기를 하는데 반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대표를 만들었어요. 밤마다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반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속한 그 반 선생님의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 중에 하나는 남들보다 너무너무 잘 달리는데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속도가 올라가면 얘가 앞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뛰는 거예요. 하늘을 보다가 뛰면 라인을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났다가는 실격입니다. 선생님이 고민합니다. 저 녀석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반이 그래도 뭐 몇 등 안에 들 건데 경우에 다 1등도 할 수 있는데 저 녀석이 하늘 보고 뛰면 중간에 실격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지? 선생님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워낙 잘 뛰니까 선생님께서 단단히 주의를 주면 되지 않겠나 하고 뽑았습니다. 운동회 당일이 되었고 반 대표로 5명이 섰습니다. 첫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네 번째 주자 계속 달리는 동안 도무지 자기 반은 1등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자인 그 친구가 바톤을 받고 뛰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분의 2 지점이 지나자 앞에 있었던 주자를 하나씩 제끼고 2등으로 뛰는 것 아닌가요? 이제 진짜 잘하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긴장하고 학생들은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개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 친구가 전 속력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나쁜 습관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순간 그만 운동장 둥그런 트랙을 직선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삥 도는 이 트랙을 그만 안으로 들어왔고 실격당하고 그 게임에서 1등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아쉬워했고 본인 역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동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또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겁도 많고 정말로 흐리멍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그리고 임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볼 때 그들은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라톤 같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직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혹시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 하는 동안 마라톤 경주를 지켜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평소에 마라톤 경주를 즐겨 보십니까? 분명한 것은 마라톤 경기는 다른 운동 종목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지루합니다. 축구는 장면이 바뀌고 순간순간마다 긴장할 수가 있지요. 농구도 그렇고요, 배구도 그렇고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 집중을 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톤 경기는 어떻게든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내도록 이러고 있습니다. 선수를 보면 얼굴 표정도 똑같아요. 2시간 내도록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경기를 보는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중간에 딴 데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구역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데 눈을 돌립니다. 뭐 좋은 거 없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뭐 좋은 거 없나?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단에 거의 안 빠진대. 관심이 없고 게으르니까. 근데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뭔가 폭발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강한 게 나에게 뭐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엉뚱한데 자꾸 기웃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꾸 딴 데 기웃기웃거립니다. 채널을 자꾸 딴 데 돌립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데 빠져버립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요. 마라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게임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그 게임의 유래를 알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요, 또 이 마라톤은 2시간 넘도록 계속 뛰고 또 뛰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므로 이 마라톤은 우리에게 감동적인 은혜와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인데 그것이 마라톤으로 달리기로 잘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의 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이 마라톤을 주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올림픽을 창시하고 만들었던 이 쿠베르탱 남작이 마라톤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을 쿠베르탱 남작이 적절하게 포장해서 올림픽에 딱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꽃으로 여기고 가장 주목받는, 또 주목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의 꽃을 마라톤으로 소개했던 그 일화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전 490년경에 마라톤 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했습니다. 이 다리우스 대군을 막아서기 위해서 아테네의 명장 밀키아데스가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마라톤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10대 1. 당시의 전쟁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은 만일 전쟁에서 지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비극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본인이 노예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도 노예가 되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전쟁에 나가야 되고 전쟁이 벌어졌다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10대 1의 싸움, 도무지 가망 없는 그 싸움, 진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남편이, 가장이 전쟁터로 나갈 때 아내와 그 가족들은 그 전쟁의 결과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닌데 혹시 이길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 이겨야 하는데 초조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 아테네의 밀키아데스가 이끄는 이 1만 명의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이 페르시아의 대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아테네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령이 뛰고 또 뛰어서 그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는지, 얼마나 간절히 뛰었는지 그는 쓰러졌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유래도 있지만 쿠베르텍 남작이 이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포장해서 올림픽 종목에 하나로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열광하고 또 이 마라톤에서 면류관을 쓰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마라톤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이것 말씀은 신앙생활은 달리기요 마라톤인데 오늘 그 핵심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랫동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좀 필요한데 목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은 마라톤이 취미입니다. 마라톤이 취미예요. 신앙생활은 자고로 지구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을 잘 몸으로 느끼기에는 마라톤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조깅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오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김 목사, 매일 그렇게 뛰니까 42.19 그 마라톤 하나도 안 힘들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달리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갈등이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어. 마라톤을 뛸 때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과 그 마음이 수없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마라톤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친구 목사님이 김 목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 마라톤 하는 동안 언제가 가장 힘들어? 그러자 그 목사님이 김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환점을 지나서 3분의 2 지점에 이르면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가장 힘들지.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을 이기는 것은 생각, 정신력이야. 그 다음 목사님께서 그때 그러면 무슨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승 지점에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과 군중들 때문이지. 오늘 꼭 같은 말이 1절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혹은 구역장을 통해서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포기하지 마시오.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25년이나 없었습니다. 99세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주셨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이 때때로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혹은 구역장을 통해서, 주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는 것이 들릴 때가 있어요. 쓰러지지 마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나도 그랬어.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믿음의 증인들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포기하지 마시오. 나도 포기하려고 했어.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겪었어. 힘이 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려가시오. 그러면 당신이 달린 그 길이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달리는 동안 분명히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만남의 복을 주실 것이요. 자, 그러니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힘내어 달려보시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싶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렸고 마침내 승리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시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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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낙심한 자들, 믿음에 초보 있는 자들, 힘내시오. 나도 그런 어려운 역경을 겪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힘을 내시오. 힘을 내시오. 힘을 내시오. 우리 역시 그렇게 응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본문은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의 출발점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쓰러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마지막 시점에 도착해서 승리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끊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한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역시 응원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